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신서 가운데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 중에 디모데 전서를 순서에 따라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갖추어진 내용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서로 논쟁과 성장을 장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지적하는 교회 가운데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다고 하는 그 건강의 의미는 주님의 관점에서 균형이 잡혀 있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책에서 믿음 체계, 그리고 윤리관, 또 맡은 책무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인격체, 그런 인격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배출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성도가, 구성원이 건강할 때 건강한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버릴 것, 취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해가는 이 축복의 계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 구성원인 성도는 건강한 믿음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어떤 정보가 빈약하여 그야말로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이단 세력이 교회에 치고 들어와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서, 만약에 오늘처럼 말씀이 갖추어진 그런 때라면은 그러한 일이 훨씬 감소했겠지만, 그러한 어떤 시기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때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라.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믿음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화, 어떤 끝없는 족보 등의 변론으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쟁, 변론,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포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장은커녕 이러한 것, 신화가 뭡니까? 옛날 우리가 자주 우리나라에서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죠. 그리고 족보 얘기, 끝없는 족보 얘기, 다시 말해서 영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떠난 인간적인 어떤 족보와 그런 어떤 귀신의 역사 같은 얘기들로 논쟁이 심해지니까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며 이 교회가 혼란을 겪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바울이 이러한 거슬리는 일에 분명하여 이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읽어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며,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책 4장 2절에서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버렸다, 망가져 버렸다, 그렇게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들은 또 혼인을 빙자하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또 나섰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본이 되는 장로들에게 여기 대우를 잘 해라, 바울이 이 책에서 강조해 주고 있어. 그들을 존경해라.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존경해라. 지금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무슨 부목사에서 목사 타이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이 쓰이는 익숙해진 타이틀입니다. 그 이전에는 감독 또는 장로, 사역자를 장로로 지칭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라 자신을, 요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 지칭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로나 감독 지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루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한 번 등장하는 이 용어 목사를 채택하여 그 이후로 줄곧 익숙하게 쓰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장로 할 때 잘 가르치는 본이 되는, 목회를 잘하는, 설교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청중에게 전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더블 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너라고 하는 단어가 오너룸 하면은 페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례. 그래서 더블 오너, 배나 공경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은 더 충분하게 페이를 하라, 그렇게 발전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디모데전후서의 반복적인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영어는 doctrine입니다. sound doctrine. sound란 말은 소리라는 말도 있지만 건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끝없는 신화나 족보 얘기로 혼란을 겪고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해방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잘 갖추어진 믿음 체계가 중요하다.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것, 그것은 건축물이나 또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사회 조직에 있어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소중합니다. 믿음 체계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신다면 매우 실망하실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간 내내 디모데전서를 들고 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의 믿음 체계란 정말 한참 성경을 벗어난 부분이 많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교회가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가 좀 된다 하면은 너도 나도 교회에 사람 이것저것을 도입을 하고 뭐 제자 사역이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나. 또 강해 설교가 한동안 그렇게 또 사람들을, 지금 강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많다고 봅니까? 강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청중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달하고 그 삶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의 잡동상이,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다 끄잡아서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낭비하는 것은, 그것을 제목 설교다, 주제 설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설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체는 성령 그리고 성경, 우리 주님이시다.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여기 믿음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면에서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 될 건 성도는 건전한 윤리관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리관이란 곧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쭉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쭉 보면은 아랫사람들에게,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윤리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선의 덕목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정확히 알도록, 그렇게 이 책 2장 9절부터 15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이후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12절을 봅니다.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에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으로서 위치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위치를 자녀를 낳는 일로. 그래서 여성의 몸, 하나님이 주시는 신체의 구조는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가운데서 여자의 몸이 완전해진다,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눈으로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네, 참 가관입니다. 어디서 도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자 권사, 여자 집사, 심지어는 여성들의 목사, 그래서 남자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은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나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부분은 다루고 싶습니다. 또 경영주는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형제다, 주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버려라.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할 수 있지만 회사에 가서는 더 잘 섬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과부나 고아 등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연약한 대상은 더욱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세우신 의도, 권위를 인정하여 더 잘 섬기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며 존중히 여기며 아래로는 더 불쌍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위로는 겸손한 자세요, 아래로는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들이 맡은 책무에 대해서 이 경건함으로 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체계, 그리고 건전한 윤리관, 이어서 맡은 일, 책무에 대해서 겸손히 여기라. 여기서 직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감독에 관한 직책, 가르치는 사람, 여기는 목사님이 해당하고 장로님도 해당합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며, 3장 1절에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겠냐? 말도 안 된다. 교회도 교회지만 요즘에 학폭 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지도자들이 많지요. 지금도 현직에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무슨 장관이며 또 무슨 장관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이 나라가 창피해요.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건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물며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 그런 사람이 장로,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사역자라 함은 목사와 집사입니다. 목사는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응한 직책이고, 집사는 교회가 본이 되어서 경건함이나 삶의 본이 된 사람을 그렇게 선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혹자는 말하기를 5만 명, 혹자는 10만 명가량의 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집사는 스데반, 빌립 등 7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든다고 지명하고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중의 의도에 따라 이 사람이 본이 된다, 축복이 된다, 우리를 섬기는데 정말 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천하여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집사의 선출 수순입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 3장에도 이 목사와 이 집사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킹제임 버전이나 NIV나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their w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도, 여자들도, 여자 집사도 이게 아닙니다. 제발 아니에요. their wives예요. 위에 남성들에게 부여되는 집사에 해당하는 their wives, 그들의 와이프들도 그 얘기입니다. 여자들도 이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집사 아내가, 집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끼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집사는 가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집사 지휘를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여기 여성이 집사가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부 집사, 처녀 집사, 무슨 집사, 한 집안에 남자도 집사, 여자도 집사, 아들도 며느리도 다 집사인 집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그 한인 교회죠. 출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사로 선출을 한다니까 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또 집사를 주겠다, 세우겠다 하니까 며느리가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고 저희 시아버지는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인데 여기 지금 집사들도 their wives인데 제가 제 남편의 아내로서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훗날 며느리가 얘기해서 너는 정말 내 며느리다, 잘했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나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러한 지위를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 분명히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남편도 집사, 아내도 집사, 가정이 무슨 두 쪽입니까? 남편이 집사면 아내는 집사의 아내로서 그 집사 아내, 집사의 가정, 가족, 그리고 집사의 아내로, 집사의 자녀로 집사님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집사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세우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이권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그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계는 목회자나 집사나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건전한 태도, 건전한 신앙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무슨 기술자를 배출하고 교회는 무슨 테크닉을 강조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어떤 자랑을 하는 자랑처도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한 삶의 기초,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대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거기에는 건전한 믿음 체계와 건전한 윤리관과 건전한 직분 그리고 책무를 맡는 사람들이 감당할 때 여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